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우리가 늘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섰는 것 같은데도 막상 딱 짚어서 물으면 아주 명료하게 대답하기 곤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런데 그 말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뭔가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일기를 보면 분별을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는 무슨 시대냐?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받는 자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 가장 단적인 예로 창세기 2장 7절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 그럼 사람의 실체가 뭡니까? 사람의 실체는 흙이에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 흙이 뭐로 변했어요? 생영으로 변하는.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 손에 위임해 주십니다. 잘 관리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이게 사람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였다. 그 첫사람에서 시작해서 원시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노아까지의 이 10대가 쭉 내려오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징벌하는 게 없어요. 징벌하는 게 없어요. 그냥 두셨다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그냥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자유롭게 해봐라 하고 풀어줬더니 만드는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하고? 악하고. 여러분 사람이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제약이 뭐하다? 완영하다는 거라. 그게 뭐가 없어요?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발산하는 게 항상 죄악을 발산하세요.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에녹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그래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0세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땅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거쳐서 그 가운데서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제약이 간영하고 항상 생각이 악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변해야 거야. 이게 노아였어요. 그 다음 그게 원시조였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출애굽기 19장 15절까지 보게 되면 동일한 은혜의 시대인데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는 땅을 향해서 가거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걸 따르게 됩니다. 그 역시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9장 15절에 율법을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게 은혜의 시대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거기 두 가지 심판이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의 자손, 약속의 자손을 위해서 죄를 뭐 하신 거예요? 제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온 세상에 하나의 뭘로? 표본으로. 죄악의 결과는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경계하셨다라는 걸 경계하셨다. 그 다음 이어지는 시대가 뭐냐?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5절까지를 읽을 때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9장 14절까지 읽을 때는 뭘 읽어야 되느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모든 내용들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셨더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7장 50절까지 읽을 때는 뭐를 읽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와 믿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와 믿음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 이해를 해야 돼요. 아하,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가 어떻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게 말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라.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까? 중하게 생각합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피어나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구원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내 전 인생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인데 단순히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믿어지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특별하게 말하질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말이라 받으리라. 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수용하는 게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대를 구분하면서 직접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 가운데 믿음이라고 쓰는 단어를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의 전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냐는 거야. 뭘 믿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나가자. 나왔어요. 하늘을 한번 누르러봐라. 하늘을 봤어요. 별을 셀 수 있니? 그랬어요. 아니,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에 뭐와 같다? 무별처럼 될 거다. 그래서 뒤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단순히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저 별을처럼 네 후손이 많다. 아브라함 보고 그래요? 아멘이라고 한 거야. 거기는 뭘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생각해보고 자녀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별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랬더니 아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어질 전체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특별히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는 거야. 그 노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죄악이 너무 간영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리 너는 뭘 해라? 방주를 예비해서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보호해라. 그 노아 그 말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에 물심을 온 천지를 뒤덮는데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탄 모든 생명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아침 교독했지만 11장 히브리서. 자 거기 보게 되면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뭐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예하고 나왔대. 그랬더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어요. 여기다, 여기 네 땅이다 이랬다. 그런데 그때 어땠다는 거야? 마치 거류하는, 이따가 떠나갈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거기 있었대요. 그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라. 그리고 뭐라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요? 성을 바랐습니다. 다른 걸 봤다. 다른 걸 봤다는 거라. 누가?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사라도 믿음으로 살아도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라가 자기 자신이 태가 단산됐다. 나는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야?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미쁘셨다. 신실한 줄 알아들었다는 거라. 이것이 노아, 아브라함, 사라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요거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내가 내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요, 이렇게 하겠지. 우리는 다 아멘 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때는 내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 하면은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멘하고 바로 드렸겠어요?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면 못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제물에 쓸 나무와 불과 칼을 들고 바로 출발하는 거야. 바로. 그래 가서 바로 제단을 쌓고 누구를? 이삭을 바로 칼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생각이 거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틀리니까. 그건 잘 봐.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드림이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삭을 받을 때 짐이 아브라함 자신이나 사라가 단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자꾸 누구를 갓 태어난 동생 이삭을 이렇게 장난치고 때리고 하니까 부해가 난 거라 사라가. 그러니까 이놈 자식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나이가 좀 많았지만 엄마니까 아브라함에가 상의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자꾸 이렇게 이삭을 때릴 수 있냐? 같이 살겠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경상도가 악다구리를 한 거지 신랑한테.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생각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내보내라. 유일하게 내가 네 후손이라고 말할 자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이삭을 제물로 잡아 바치라고 했다는 거라. 그러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생각한 거라? 18절에 그 말이에요. 18절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는 거라. 그래 아브라함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딱 기억하고 있으니 이삭을 잡아 바치는 거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중에서 주신 아들이야. 이 아들이. 그럼 하나님은 죽였다가 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생각이 든 거라. 그걸 성경이 오늘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 내 감정을 생각하면 내 환경을 돌아보면 뭘 봐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기업은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을. 여러분이 부유하고 여러분이 윤택하고 여러분이 강건하고 여러분이 온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걸 뭐로 아느냐는 거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안다는 거라. 알고 그걸 뭐해라? 마음으로 믿어라. 그 다음에 뭐해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네 것이 된다는 거라. 아멘. 이게 약속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칠 때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라.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환경에 나를 휘두를 수가 없어요.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바람과 풍랑이 막 밀어서 배를 삼킬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타고 오세요 지금?
바람을 타시고 물결이를 타고 오세요. 물결이를 걸어 오신다 이 말이야. 물결이 배와 제자들을 삼킬 것 같았는데 주님은 그 물결이를 걸어서 오세요. 걸어서. 근데 걸어오는 그 장면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걸어온다 이렇게 말씀하면 댄싱한다. 댄싱. 댄싱이 뭐예요? 춤춘다. 여러분 파도가 썩나서 사람을 삼키고 모든 사물을 삼킬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그 위에서 그걸 뭐 하신다는 거야? 댄싱 하신다. 즐기시면서 오신다는 거라. 와서 뭐 합니까? 제자들을 건지세요. 그리고 바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잠잠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극심한 환란과 풍파가 일어날 때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명예면 그게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 파도가 알아. 바람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야. 뭘 발견?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말이죠.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깨닫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래 드렸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였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었다. 그리고 보면요. 야곱이나 또 요셉도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언제 믿음의 사람이 이제 실제로 아느냐면 죽을 때 뭐 해요? 12아들을 불러다가 좀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죠. 그때 야곱이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언제? 임종 때 부른 거라. 불렀어. 야, 너가 앞으로 이 땅을 나간다. 나갈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나라. 그게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표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재밌는 건 그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를 돕니다. 그건 재밌죠.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이렇게. 마지막 7바퀴는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더라. 그건 뭘 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뭘 가졌더라?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라.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라고 그러기와 창녀라고 표현된 나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내용 전부예요. 다른 사람은 거론 안 해요. 그러면 이 외의 구약의 인물들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순종의 결과와 은혜와 믿음으로 뭘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그렇죠. 좀 복잡해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의 결과로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무슨 시대? 예수님 시대가 율법 시대에 속해서 있거든요. 그래 예수님 오셔서 뭐냐? 율법과 은혜의 시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거죠. 다리를 자 내가 이 중간에 서가지고 위에 거는 이렇게 아래 거는 이렇게 붙인다. 내가 나를 통해서 사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라. 그러면서 뭘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여러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게 누구냐면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 이야기 여러분 가만히 읽으면 참 재밌어요. 본인이 병들었어요? 아니야. 누가 병들었어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인인 백부장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 주님 가마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게도 상관이 있고 수하 사람이 있어 상관이 말씀은 내가 순종을 합니다. 수하의 사람이 내가 명하면 따라갑니다. 하물며 당신이 말씀하실 때
뭐가 안 듣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께서 굉장히 흡족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누가? 백부장의 하인이 즉시로 나타나는 거야. 여기 그냥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죠.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줄기에서 나신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위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들이나 바울까지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그리스도도 뭐요? 육신을 따라 알아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까?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뭡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중재시키는 화해의 통로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백부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는 게 은혜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한 이후는 어떤 경우가 오느냐. 참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3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뭐 했대요? 믿음이 오기 전이래요. 그럼 이 믿음이란 말이 누구를 가리키나?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라.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믿는다는 거요? 예수 믿는다는 거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25절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래. 믿음이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왔어요. 왔는데 이게 누구라는 거야?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뭐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는 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 누가 믿음이래? 예수가 믿음이래.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전 인생이 싹 다 바뀌어버린 거라. 누구 것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내가 구주 삼고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니 이 온 세상에 다 뭐가 된 거예요?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이. 그러면 새 피조물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 그 믿음의 말씀, 그렇죠?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8절. 그렇게 되어 있죠.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 믿음의 말씀이라. 그 여러분이 말씀을, 이게 그냥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앞에서 갈라디아서에 말한 대로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자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라.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뭐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봐. 아, 예수와 믿음이구나. 그럼 내가 예수 영접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그래 하고 마음 듣고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요거 의가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의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간단한 거라. 왜요? 선물을 받는 거니까 선물을 받을 때 간단해야지 복잡하면 안 돼. 그지? 간단하게 돼 있는 거야.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는 뭔가를 더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가 가볍대, 값싸다. 그런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에요. 은혜가 값싼 은혜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부가 걸려있는 단어가 은혜라는 거야. 그 은혜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나에게로 건너오는 거예요. 간단해. 그래서 이렇게 들고 탁 옮겼다고 말이에요. 이거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4절 5절에 있는 대로 그가 우리의 뭐요? 질고와 슬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루어졌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이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나?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란 말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적어놓고 집에 가서 확인하십시오. 꼭 확인하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은 이런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모든 악을 뭐한다? 조건 없이 용서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내가 이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새 언약의 그 불변성을 뭐라고 그랬나? 해가 떠가 있고 바다에 파도가 치고 또 달이 있는 한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 어떻다? 약속이 어떻다는?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땅을 측량할 수 있나? 땅을 측량할 수 있나?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너희들이 측량해 알 수가 있겠냐? 그게 안다면 이게 변할 거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변한다는 말이요? 안 변한다는 말이요?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보실 때에 어떤 안경을 쓰고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세요. 누구를 볼 때? 온 인류를 볼 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끝나는 인생들이요. 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집 나가 있는 뭡니까?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누나고 내 자매라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대. 믿는 자를 사랑한 것만 아니야. 특별히 너희만 그런 게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뭘 하리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얼마나 간단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부탁한다? 나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셨나요?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뭐라 그래? 알았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과 동일할까 안 동일할까? 동일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이놈은 망할 것들 이러면 안 돼. 아이고 형님아 빨리 돌아온나 이렇게.
아이고 동생 빨리 집에 온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긍휼하심이 쏟아지고 여러분에게. 요즘에 말이죠. 재미난 게 있어요. 멀리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랑 요즘 하는 말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집사람 저보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기 아침 9시예요.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쩌냐게 10시 반에 잤어. 1시 20분 일어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의 전할 내용을 정리하고 2시에 잠이 들어. 나는 보통 2시에 잠이 들어도 늦어도 4시야 6시 일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나니까 9시인 거 있죠. 그것도 의외인데 불을 퍽 켜는 거라. 그래 깜짝 놀라고 불을 왜 켜나 싶어 떡 보니까 시계가 9시야.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워서 일어나서 보면 코 골고 자는데 얼마나 자기 마음이 평안한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라. 아니 여러분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 코 골고 자는 모습에서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라. 뭘 말하나? 우리 집사람은 내가 그렇게 누워서 코 골고 자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가는 신랑 모습 속에서 그 누워서 자는 모습에서 평안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안 깨웠을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눈물이 푹 쏟아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감사하다는 거죠. 뭐가 감사하나? 하나님을 알고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내 옆에 우리 마누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 옆에 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가 있어서 조건이 아니야. 존재 자체로서의 감사. 아멘. 여러분 그런 감사가 이어지면 우리는 원망할 게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뭐 하나 요 얘기하고 맞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오리라. 그러면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가 뭐 하세요? 동일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계세요? 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던 그분이 영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안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요?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당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 경이로운 거예요. 주님. 당신이 실제로 오셔서 내 속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던 그 주님께서 지금 제 속에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당신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런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됐거든. 그 표현을 보니까 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권능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그 권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해요.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하고? 강건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나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걸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뭡니까? 걸음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를, 믿음을,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걸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인 그분과 함께 남은 생을 살고 영원 속에서 그분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깊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본인들을 깨닫고 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3장 찬송